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은 레위기 10장입니다. 1절부터 끝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에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네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제사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희생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희생 제사는 제물을 바친 희생 제물로 바쳐지는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리는 걸 이제 희생 제사라고 하고요. 이것이 오늘로 치자면 우리의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물을 드리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자기 자신을 완전한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은 제물을 바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후로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제물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전까지는 이 제물을 바쳤어야 돼요. 왜 제물을 바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하고 죽어줄 제물을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물은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의 흠을
흠 없는 제물이 뒤집어 쓰고 그 제물의 흠 없음을 내게로 가져와서 나는 죄가 있지만 흠이 없어지고 제물은 죄가 없지만 나의 흠을 가져가서 나 대신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제물이 이제 필요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제물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었고, 이제 예수님이 오신 뒤에는 그 모든 제물을 대신해서 자기를 드려서 이제 더 이상은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희생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길이에요. 이 희생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희생 제사에서 드려졌어야 했던 제물 대신 예수님이 바쳐졌죠. 그러니까는 희생 제사만이 유일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후로 이 희생 제사를 대신하는 예수님이 아니면 그 어떤 다른 길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희생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그 길로 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신 그런 좋은 제사도 있었지만 실패한 제사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실패를 통해서 지난 시간에는 이 희생 제사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한계 자체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 자체를 없애버리셨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 실패한 제사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해요. 자, 성막을 그릴 때 정사각형 두 개를 그려주시면 이렇게 하고 예, 죄송합니다. 성막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삐뚤어지나 제가 마음이 좀 삐뚤어졌나 봅니다 오늘. 이게 뭐 정사각형이라고 하자고요. 이게 이제 성막이 한쪽은 50규빗이고 이쪽은 100규빗이에요. 그래서 정사각형 두 개를 합친 모양인데 이 성막을 둘로 딱 나누었을 때 이 정사각형 하나하나의 중앙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뭐가 있냐면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이렇게 지성소가 있고 이 앞에 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성막 뜰인데 이 중앙에는 번제단이 있어요. 그리고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물두멍이 있죠. 자, 그래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나누면 두 구역인데 하나는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는 성소가 있고 다른 하나는 번제단을 중심으로 하는 뜰이 있습니다. 둘 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성막에서 언약궤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약궤는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시는 곳이죠. 정확히 말한다면 언약궤의 뚜껑인 속죄소 위에 내가 임재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언약궤의 뚜껑을 속죄소 혹은 시은좌, 은혜가 시작되는 곳, 이제 그렇게 불렀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왜 중요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나를 대신하는 제물을 바쳐서 여기서 태워요. 그러면 나를 대신하는 연기가 올라가죠.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서는 성막은 내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곳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내려오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막은 성막일 뿐 아니라 회막이 됩니다. 성막이라는 말 자체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오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길이 뭐예요? 그 길이 희생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통해 성막은 회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막을 둘로 나눴을 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 나아가는 이 번제의 장소,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기에 회막의 문은 이 회막의 문은 여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말씀드렸죠. 동쪽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떠나가는 방향이 동쪽이라면 다시 하나님께 나오는 방향은 동에서 서쪽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성막에는. 이 성막 자체는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동쪽으로 가던 죄인들이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서쪽으로 나오는 길이에요. 왜 동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냐?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랬다고 말씀드렸죠. 에덴의 동쪽으로 떠났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그 길에서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룹을 두어서 지켰죠. 만약에 에덴 동산에 다른 문이 있었으면 거기 한 군데만 지키면 안 되죠. 그런데 문은 거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아담이 에덴의 동쪽으로 나섰고 그 아담 이후에 가인이 다시 동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에녹성을 세우죠. 그 이후로 사건을 보면 바벨탑을 세우러 가는 사람들이 동쪽으로 가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향해서 누가 옵니까? 동방박사들이 와요. 동쪽은 누구라고요? 이방인,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 그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고 그들 가운데 대표자로서 이방인들의 대표자로서 동방에서 박사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왕이냐? 이스라엘만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모든 죄인들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동방 박사들이 찾아오는 사건으로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성경 안에서 언제나 동쪽은 죄의 방향이고 이방인들의 터전이에요. 그래서 그 동쪽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데 나아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들이 있어요. 재물을 준비해야 할 것이고 재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정결하게 가꾸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세운 제사장들이 이 재물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대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이건 뭐 하나님이 까탈 부리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 불쑥 나섰다간 어떻게 돼요?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도 휘장이 있는 거예요. 아무나 못 들어오게. 이 휘장은 하나님이 사람을 배척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가는 죽기 때문에 보호하려고 만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휘장에는 그림이 수놓아져 있는데 뭐냐면 그게 그룹이에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나서는 아담과 하와 뒤에 그룹을 세우고 다시 지키게 하신 것처럼 여기 이 휘장에도 그룹이 있어서 아무나 하나님 앞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부터 찢어졌다고 말씀하고 히브리서 10장에서는 그 휘장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 그분의 육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찢어서 제물로 바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예수님이 바쳐지기 전이죠. 그러니 정해진 법을 따랐어야 하는데 그걸 따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론은 정해진 방식에 따라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레위기가 시작할 때부터 여기 제사를 드릴 때까지 수십 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래서 모세가 알려준 대로 수십 번이 반복돼요.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따라서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따라서 했을 때 모세와 아론이 첫 번째 제사를 드리고 회막 밖으로 나와서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제단의 제물을 불살랐어요. 그래서 알게 된 거죠. 이게 진짜구나.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제물을 받으시는구나.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그렇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우리끼리 모여서 쓸데없는 짓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받으시냐?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도 있고 거절하는 예배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가인 같은 사람들은 어땠어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쳤어요. 하나님 안 받으세요. 그런 예배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도대체 하나님이 왜 누구 건 받고 누구 건 안 받느냐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세요. 제사가 예배라고 할 때 하나님은 예배든 제사든 이것만 받으시는 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거를 예배나 제사 자체만 있는 게 아니죠. 이걸 드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배는 무슨 어떤 공중에 떠 있는 그런 게 아니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정확하게 말하면 나의 예배예요. 나의 예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나의 예배만 받는 게 아니라 나를 먼저 보세요. 예배하는 네가 어떻게 사느냐? 네가 좋은 예배를 준비했어? 이것보다는 먼저 예배하는 네가 좋은 삶을 살았어? 이것을 보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좋은 예배만, 우리가 주일날 모였을 때 좋은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 예배를 드리기까지 세상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뿐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보시고 이 예배와 예배드린 사람을 함께 받으신 것이 아벨이고 그 제사와 제사를 드린 사람을 보고 받지 않으신 것이 가인의 경우예요. 자, 레위기에서는 아론도 제사를 드리고 아론의 두 아들도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론의 제사는 굉장히 훌륭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10장 1절을 보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향로는 어디에 있냐면 향로는 여기 있어요.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 바로 앞에 향로가 있습니다. 이 향로가 필요한 이유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셨을 때 빽빽한 구름이 하나님을 가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기 때문이에요.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보면 바로 죽기 때문에 빽빽한 구름으로 가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 밑에 성막을 세웠을 때도 빽빽한 구름이 여기 임하신 하나님을 가렸단 말이죠. 지성소로 들어갈 때 여기 향단이 있는 이유는 이 향단에서 연기를 피워서 그 연기로 이 언약궤 위 속죄소에 앉으신 하나님을 빽빽한 연기로 가리기 위해서예요. 이 하나님을 가려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안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성소 휘장 앞에는 향단이 있고 이 향단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이 향단에 불을 붙여서 그 연기가 지성소 위에서 임재하신 하나님을 가리도록 했어요. 그런데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자 향로를 가져왔다고 해요. 향로는 이 성소 안에 원래 있는 거예요. 성소 안에는 등잔과 떡상이 있죠. 이 세 가지는 항상 성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각기 향로를 가져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자기 좋은 대로 자기가 향로를 가져온 거예요. 원래 성소 안에 있는 향로를 써야 되는데, 그리고 이것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쓸 수 있는 것인데 대제사장이 아닌 아론의 아들들이 자기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었다는 거죠. 원래는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자격 미달이에요. 자격이 없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오직 대제사장에게만 주셨어요. 그런데 아론의 아들들이 자기들도 들어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임의대로 여기 있는 향로가 아닌 다른 향로를 가져왔어요. 여튼 연기만 나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다른 향로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1절 뒤에 읽어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왔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본래 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제단에 피워놓은 불을 사용하는 것인데 향로 자체를 다른 데서 가져왔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가져올 때 아무 데서나 그냥 숯을 가져다가 이 향로에다
놓고 그냥 거기서 이제 그 향을 부어서 그걸 태워갖고 그걸 가져온 거예요. 여기 있는 이 향로는 자기 아버지가 쓰는 거죠.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할까봐 그랬는지는 몰라도 아무튼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가 향로를 준비하고 자기가 그 향로에 불을 담아서 들고 온 거예요. 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려고 했던 거죠. 이것과 똑같은 짓을 했던 사람이 역대하 26장을 보면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이 우시야라고 하는 왕은 16세 왕이 된 사람인데 젊어서는 하나님이 굉장히 칭찬하십니다. 성경 그 역대하를 읽어보면 이 하나님의 묵시를 보는 선지자 스가랴를 굉장히 존중하고 그 스가랴가 이르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라를 잘 다스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26장을 읽어보면 우시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잘 지키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나라가 강성해진 다음에 우시야가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향로에 불을 붙이려고 해요. 그때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이 제사장 80명을 이끌고 가서 몸으로 여기를 막아요. 여기 못 들어오게 막는 거죠. 여기는 지금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하나님 이 향로에 불을 붙이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왕이 야 내가 왕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못 나간다고 나도 하나님 앞에 나갈 거야. 그러고서는 지성소에 들어와서 향로에 불을 붙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을 막기 위해서 제사장들 80명이 육탄 공격을 감행한 거죠. 여기를 침범하려거든 우리를 다 밟고 가라. 우리를 죽여라. 그러고서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 이 향로에 불 붙이는 걸 막은 제사장 80명들 앞에서 성질 냅니다. 그랬더니 이 우시야 왕이 성질 내고 있는 동안에 그 이마에서 문둥병이 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그를 쳐서 나병에 걸리게 한 거예요. 나병에 걸린 이후로는 나병이 걸렸기 때문에 왕의 자리에서 이제 쫓겨나고 죽을 때까지 별궁에 격리를 당합니다. 그리고 죽고 나서도 왕실 무덤에 묻히지를 못해요. 이것은 그야말로 그 자기 조상의 무덤에 묻히지 못한다는 것은 그 집안 호족에서 파였다는 이야기예요. 그야말로 저주를 받은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 요셉 같은 사람은 수백 년 뒤에 니들이 우리 고향으로 돌아갈 때 내 뼈를 여기다 묻지 말고 반드시 우리 조상의 묘에다 내 뼈를 묻어줘야 된다. 이렇게 맹세를 시키죠.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는 그게 이스라엘의 법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집안의 무덤에 묻혀야지 그렇지 않고 어디 길을 다른데 집 밖에서 죽어서 다른데 묻히는 것을 그렇게 묻히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 자체가 저주를 받은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이스라엘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수치예요. 결국은 이 교만해져 가지고 나도 하나님 앞에 나갈 거야 이렇게 주장했었던 우시야 왕도 나병이 걸려서 저주를 받아 죽고 말았습니다. 똑같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만 제사장이야 우리도 제사장 됐는데 뭐 우리도 나갈 수 있지 않아? 이러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다가 망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사실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이제 3절에 나옵니다. 자,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하냐면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지금 이 사건 자체는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잖아요. 지금 오늘 처음 대제사장이 된 아론이 오늘 처음 제사장의 직분을 받아서 제사장으로 세워진 네 아들 중에 두 아들을 잃었어요. 하나님 앞에 뭐 방식이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다가 불에 타 죽었어요. 이 비극적인 날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 영광을 드러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9장에서 모세와 아론이 제사를 잘 마치고 나와서 축도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 제물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잘못 드리고 제사 드리던 사람이 비참하게 불에 타 죽었어요. 그 시신은 바깥 쓰레기 버리는 데다 갖다 버립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아버지는 슬퍼할 수조차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여기 성소 안에서 죽음에 대해서 슬퍼한다는 것은 죽음의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제사장은 시체도 만져서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대제사장은 자기 가족도 죽었을 때 그 시신을 만지지 못해요. 그것은 대제사장만큼은 하나님 앞에 가장 거룩해야 하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은 그는 생명이신 하나님 앞에 거룩히 선 제사장이기 때문에 죽음의 영향을 조금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죽었지만 슬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경고하시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경고하세요. 너 여기서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고 슬퍼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렇게 해서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만약에 대제사장이 자기 아들 죽었다고 여기서 울고 있으면 그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향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장을 위해서 대신 울어주죠. 기본적으로 레위 지파라고 하는 사람들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들이거든요. 대신하고 대표해서. 원래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정마다 장자는 첫 번째 아들은 다 하나님 앞에 바쳐줘야 돼요. 이건 아들뿐 아니라 짐승이든 열매든 다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그 가정마다 장자를 받는 대신에 레위 지파를 대신 받았어요. 그 모든 장자를 대신해서. 그래서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경작해야 될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신 받아서 자기들이 경작해서 그 땅에서 얻은 소득을 11조라는 명목으로 성전에 세금처럼 납부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이스라엘의 온 집안을 대표해서 바쳐지고 그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이 레위 지파 중에서도 제사장의 집안 중에서도 단 한 명, 온 이스라엘 회중 중에 가장 거룩한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성소 안에서 죽어서 부정을 남긴 이 죽음에 대해서 슬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신에 이 사람의 슬픔은 이 사람 자체가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 회중이 대신 울어주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죠. 아무튼 이건 이제 비극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고 하세요. 이게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자, 모세와 아론이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 제물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거예요.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잘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일날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배웠어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구원을 받고 이방 족속은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중심이었죠.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냐 이방 민족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여호와의 날에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여호와만을 섬기는 사람, 그들이 구원을 받는 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았던 사람들은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는 날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는 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의 구원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사람들의 심판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여호와의 날,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복을 받고 이방인이라서 저주를 받나?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날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거든요. 신앙을 가지고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위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택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가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뒤로 쫓아가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내가 돈 없다고 은행 털러 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동행을 하세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은행 털러 가는 길에 동행해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게 아니고 나를 붙잡아서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려서라도 은행 털러 가는 길을 못 가게 막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 나와 동행해 주시는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길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메뚜기 재앙을 배웠죠. 메뚜기 재앙이 뭐예요? 은행 털러 가는 놈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려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재앙을 주셔서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그 잘못된 죄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번 주 설교 시간에 해야 될 얘기인데 너무 길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 레위기에서 보는 사건은 비극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세요. 똑같은 방식으로 이스라엘이 나중에 멸망하죠. 남북으로 갈린 이스라엘이 북왕국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왕국은 바벨론에게 멸망해요. 왜 멸망합니까? 하나님 섬기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지 않았는데 잘 먹고 잘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수치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으니 아주 저주를 받고 쫄딱 망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받으시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야. 거꾸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맨날 죄만 짓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 떠나버리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받는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떠났더니 저렇게 망하는구나. 그 사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가만 놔두지를 않으십니다. 그럼 사사기서부터 끊임없이 그랬었죠. 여튼 하나님을 떠나기만 하면 하나님이 몽댕이로 치세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대로 네가 죄 지으면 죄값을 그대로 주고 잘 믿으면 복을 주고 이렇게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죠. 몽둥이로 때리는 것은 그건 미워서가 아니라 고치려고 하시는 거죠. 때려서 고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했을 때도 어때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지만 도로 데려오죠. 회복시켜서 데려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 내가 어디를 가든 동행해 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엉뚱한 길로 가면 내 다리를 딱 걸어가지고 잡아 끄는 것이에요. 그래도 발버둥 치고 딴 데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리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목자들은 이렇게 생긴 지팡이를 가지고 다녔죠. 그래서 양들이 눈이 어둡고 귀만 밝아요. 눈이 어두우니까는 목자의 뒤를 쫓아오다가 잠깐 한눈 팔면 다른 데로 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 지팡이 고리로 다리를 탁 걸어가지고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안 따라오고 자꾸 딴 길로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뒤엔 한 마리가 딴 길로 가면 그 뒤에 오던 놈들도 다 따라서 딴 길로 가요. 냅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팡이로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린 다음에 딴 데로 못 도망가게 때린 다음에 업고 가는 거예요. 그게 목자의 사랑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좀 무서운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무조건 잘해주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수많은 고난의 이야기가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그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그 고난 속에서 단련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 모든 사막의 고난을 이용해서 자기 백성을 온전히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막을 걷고 있는 동안에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 수가 없죠. 괴로우니까, 아프니까. 너무 아프면 딴 생각할 틈이 없거든요. 그래서 입에서 불평, 불만이 나오더라도 하나님은 그때도 당신의 백성을 풀무불에서 연단하고 있는 중이세요. 이제 그 풀무 같은 그 사막길을 지나오면 이제 그는 어느새 자기도 모르는 새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용사로 서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실패한 제사를 통해서 그런 교훈을 주시는 거죠. 어느 때든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서 복을 받아서 그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매를 맞다가 그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 여튼 너희들 선택해라. 이 말씀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일관된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 하나님 잘 믿고 복 받아라, 아니면 저주를 받고 망한다, 수백 번을 이야기하세요. 이 신명기까지. 그리고 신명기 이후에 나오는 신명기 역사기에서도 하나님 그 이야기를 줄기차게 하세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를 보면 이제 8절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갑자기 너희들은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정확하지는 않을지라도 짐작해 볼 만한 것은 나답과 아비후가 왜 이런 엉뚱한 짓을 저질렀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사건 바로 뒤에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던 것을 들어보니까, 얘네들이 이날 포도주나 독주를 꽤나 많이 마시고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에서 나도 들어갈래 하고서 이제 아무 향단이나 향로나 준비해서 들어가다 불에 타 죽었구나, 이걸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책무를 할 때는 절대 포도주나 독주를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에요. 맨정신으로,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술 마시는 것 자체를 큰 죄로 여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체가 이 물에 석회질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물 대신 포도주를 많이 먹는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술을 금지하는 것은 애초에 말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술을 너무 많이 먹거나 너무 독한 술을 먹어서 정신을 잃을 정도가 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오면 무슨 집사나 장로 혹은 감독의 자격을 따질 때도 술에 임박인 사람은 안 된다 말씀하죠. 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즐길 수는 있지만 거기에 중독이 된다거나 혹은 술을 너무 마셔서 인사불성이 되는 것은 여튼 좋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바인데, 오늘 보니까는 이 나답과 아비후가 술 먹고 이렇게 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짧게 그 뒤에 나머지 이야기를 하죠. 아론에게 4 아들이 있었는데 2 아들은 불에 타 죽었고 나머지 2 아들이 있어서 이 2 아들도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자, 그런데 이 2 아들이 또 실수를 합니다. 이번에는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에게 분배된 몫을 받아서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되는데 그것을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성질을 막 버럭버럭 내는 거예요. 아니 이놈들아, 방금 니네들 형 둘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갖고 저렇게 불에 타 죽었는데 지금 니들이 하나님 하신 말씀을 왜 행하지 않느냐, 성질을 내죠. 근데 그때 이 아론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론이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이런 일이 어떤 일이에요? 4 아들 중에 2 아들이 불에 타 죽었어요. 아프지만 눈물조차 흘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아픈 일을 겪었는데 지금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속죄제를 드리고 그 속죄제 제물 중에 제사장에게 분배되는 몫을 받아서 같이 나눠서 먹어야 돼요. 오늘날에는 정육점 가면 우리가 뭐 얼마든지 고기를 사 먹을 수 있는 시대이지만 이 시대에는 고기를 먹는 것은 제사를 드릴 때밖에 없습니다. 고기는 함부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아니라 너무 귀한 음식이에요.
더군다나 가난하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군다나 지금 사막에서 어디서 고기를 구할 거예요?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고기는 너무 귀하고 맛있는 것인데 아무리 맛있어도 이게 지금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목구멍으로 넘어가겠습니까? 안 돼요. 아무리 맛있는 고기여도 그것이 맛있기 때문에 못 넘기는 거예요. 방금 내 자식들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아론이 이렇게 항의하는 거죠. 지금 내 아들이 죽었는데 고기가 눈앞에 있다고 이게 목구멍이 넘어가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19절의 마지막 이야기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내가 마음도 없이 이 제사에 참여해서 이 제사에 관련된 그 법을 다 지킨다고 한들 내 마음이 여기 있지 않은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자식이 죽은 아버지의 마음을 누가 어떻게 할 거예요? 율법에 따라서 그 슬픔이 제해집니까? 아니에요. 그러니 그 슬픔은 아무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결론이 이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반드시 지켜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사항도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안 하면, 이거 안 지키면 다 잡아 죽이고, 지키면 무조건 다 복 주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율법에 지금 아론의 자손들은, 아론의 4아들 중 2이 율법을 어기고 죽었어요. 남은 2 아들도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런데 뒤에 2 아들은 안 죽어요. 왜 안 죽습니까? 정상 참작을 하신 거예요. 이 정상 참작이라는 건 뭐예요? 마음도 없이 정해진 법에 따라 제사를 드려도 그 제사는 하나님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제사의 조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제사에는 내 마음이 실려야 되고 제물로 바쳐지는 것은 나를 대신하는 것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내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어차피 제사는 틀린 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 혹은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 그대로 다 지켜서 잘 드려도 아모스서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이 화를 내세요. 제사 좀 그만 드리라고. 왜? 그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아니거든요. 법을 어떻게 잘 지켰냐 안 지켰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법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이 법을 통해서 너희들을 받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법을 지켜도 그 마음이 딴 데 가 있는 상태에서는 이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거죠. 그리고 아까 지성소에 들어가려고 향로를 자기 마음대로 갖다 쓰는 것은 이건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속죄 제물로 바쳐진 것 중에서 일부를 그냥 안 먹고 태운 것은 경미한 범죄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에도 경중이 있거든요. 제가 율법에 이것을 하라는 율법이 있고 하지 말라는 율법인데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하지 말라는 게 중요해요. 사람 죽이지 말아라 하지 말라는 법과 어려운 사람 도와야 된다 하라는 법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해요? 죽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하죠. 죽이지 않는 법을 어기면 더 큰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는 경중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의 경중도 따지시고 그 율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의 형편도 살펴서 법대로만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율법을 주신 이후에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나면, 오랜 세월도 갈 필요도 없죠. 예수님 말을 할 필요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을 때 뭐 하고 있었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서 우상 섬기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죠. 왜냐하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법을 법대로 집행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법은 법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을 유한하고 법을 초월해서 법을 어긴 죄인들을 용납하고 자기 백성으로 삼고 자녀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믿음대로 살지 못해도 이렇게 멀쩡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보다 훨씬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도 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 한두 가지로 너는 이 죄 지었으니까 넌 끝이야, 넌 나랑 관계가 없어,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안에 많은 법이 나오지만 법의 조항 자체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죠. 사랑의 주님, 한결같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죄를 지어도 법을 어겨도 믿음이 약해도 하나님을 떠나기까지 하더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아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마음에 새기고 그 사랑에 힘입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